한국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 정돈하시면서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주일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주님만 예배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죄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우리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우리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2025년 우리의 길을 밝혀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하나님이 펼쳐주실 2025년 새로운 지경이 더 넓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2025년도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싶었던 기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 많은 사고와 재난으로 인하여 슬픔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정말 우리 모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정말 하나님 정말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슬픔과 정말 고난을 당한 그들에게 하나님 위로를 주시고 정말 이 땅을 하나님 다시 한번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오늘도 쉬지 않고 저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을 기억하여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다짐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난 2024년의 불순종과 수없이 많은 잘못들을 회개하며 새해에는 각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들을 채우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5년 새해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저희 각자도 교회나 가정이나 일터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받은 사랑을 세상으로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닌 실천하는 사랑, 행하는 사랑을 하게 하옵시고 축복의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나약함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일터와 자녀 위에도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재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환란과 분열과 갈등 가운데 서 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부디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옵소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도 분별하기도 어려운 이 시기에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의 분열과 대립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적 가치관과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역사하시사 모든 갈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소되게 하시고 화해와 치유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사랑하셔서 복 주셨던 것처럼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더욱 건강한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모든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민족의 파수꾼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뜨겁게 예배하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교회, 기쁘거나 슬프거나 외롭거나 힘들 때 안식처가 되는 교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올해 교회 각 기관들이 계획한 많은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역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 주일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깊이와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가정에 평안을 주사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각 목사님과 그 가정 또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마음껏 목회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한 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왕 박수 칠 거면 우리 크게 박수 쳐주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0쪽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너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래전 이야기지만 미국의 잭 앤더슨이라고 하는 기자가 있었습니다. 이 기자는 37년간 백악관 출입 기자로 활동했던 기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은퇴할 때쯤 되어서 역대 대통령의 선거 공약을 검토하여 통계를 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역대 대통령은 1인당 평균 한 100개 정도의 공약을 선거 이전에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공약을 대부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대통령이 되기 위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막 이렇게 세웠죠. 그리고 막상 대통령이 되면 이 다양한 이유로 그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되고 나서 보니까 그 공약을 잊어버려요. 또 그 공약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있어요. 그 다양한 반대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 정치가 암울한 상황에서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대통령이라고 하면 대단한 능력과 힘도 있고 또 많은 돈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약속을 했지만 지킬 수 없는 모든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률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말하지만 물어보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고 오히려 섭섭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요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며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가득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대통령처럼 그냥 지켜지지 않는 약속 공약으로 남기지 않고 당신이 하신 말씀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항상 신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모세가 죽은 후에 사실 엄청난 그 백성을 이끌어야 할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과 함께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비서처럼 섬기며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비서로서 옆에 지근거려서 일하는 것과 진짜 리더가 되어 일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하시며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함으로 그를 세우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좀 이 말씀을 안다는 그 기초 아래 좀 구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여주시죠. 사실 1절과 2절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내려주신 명령을 다시 한번 합니다. 사실 모세에게 했던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합니다. 이 명령을 사실은 모세에게 해줬으니까 그냥 넘겨받는 것과 직접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그 땅으로 들어가라 이야기를 듣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사실은 이 말은 리더임을, 네가 이제 리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 명령에 근거하여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명제가, 그 선언이 바로 1절과 2절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은 땅에 대한, 네가 이 땅을 너희가 다스릴 땅, 너희들이 점령할 땅이 이만큼이다 라고 설명해 주면서 구체적인 약속을 재확인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주권도 있고 또 국민도 있지만 영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토를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 약속도 과거에 하신 약속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주겠다 한 땅을 이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인데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점령할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9절은요, 다시 한번 강력한 격려를 해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1절부터 9절까지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여호수아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항상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이야기하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또 이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힘주고 또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5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매년 똑같은 연도가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숫자가 하나씩 바뀌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가진 계획과 머리로 루틴한 상황들이 예상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 어떠한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새롭게 걸어야 할 길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지금 들어갈 땅과 동일합니다. 이미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광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들어갈 가나안 땅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입니다. 잠시 염탐은 해보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땅에는요, 이미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승자, 여러 가지 싸움을 하면서 이미 그 땅에서 우승자로, 강한 권력을 가진 자로, 강한 군사를 가진 자로 인정받은 자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가라 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2024년의 영향으로, 2024년의 잘못된 영향으로, 그때 안 좋은 영향으로 새해 벽두부터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면 더욱더 2025년에는 더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면서 이 한 해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분들에게도 새로운 마음으로 어떻게 이 한 해가 될까, 그렇게 어지러운 마음, 복잡한 마음, 또 여전히 힘든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야도 오늘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새롭게 나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거다고, 함께 할 거다라고 말했지만 그 말과 함께 또 한 가지 말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 도전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꼭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 여러 곳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시작할 때는요, 사람에게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떤 지침을 가지고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침이 무엇이냐? 나의 말이다, 성경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내 말씀을 읽어라, 내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내가 형통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그 여호수아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몇백 년 전에 이제 왕들이 없었을 때 왕에 대한 지침을 적어 놓았는데 신명기 17장에 나오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 18절과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아직 왕이 없던 때입니다.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왕의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그와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왕에게도 왕위에 오르면 성경책을 옆에다 두고 계속 읽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지침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잊어버리면, 또 말씀이 안 떠오르면, 그 사람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어 보여주시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없으면, 지침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들은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방자에 행하는 교만한 모습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강조하십니까? 바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비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비결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연초가 되면 사실 담배를 하시는 분이나 또 술을 하시는 분들이 안 피겠다고, 안 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매년 말씀을 좀 잘 읽어야지, 그리고 더 공부를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지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에게
믿는 자의 힘이 생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다른 길로 빠지지 않는 능력이 우리 안에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또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하셔도 많이 읽었어도 성경 말씀이 익숙해도 매년 읽었어도 성경 교사여도 목사여도 힘써 또 다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큐티 기초 배우기를 하며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양 목사님이 오실지 모르고 제가 이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양 목사님이 계셔서 조금 제가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요 기도회를 인도할 때보다 지난 큐티 기초 배우기 때 배우는 성도들의 얼굴이 너무나도 멋졌기 때문입니다. 많이 서운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아직 양 목사님이랑 상의 안 했는데 오후 시간에 또 시간을 마련해서 남자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 목사님이 그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교육을 많이 받고 살고 있기에 또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저절로 그냥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그 방식을 우리가 이렇게 습득하고 그리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것대로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태도를 말씀을 보며 말씀과 함께하며 큐티하며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몸부림치며 다시 세상에 적응됐던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이런 행동을 해야만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짜투리 시간 밀려가지고 남는 시간에 하는 것으로는 안 되고 시간을 내어 귀중한 시간을 내어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전해져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적어도 주중에 큐티를 하며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이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 말씀은 양 목사님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너무나도 그것을 지켜 행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지켜 행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완전히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교회가 됐었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놓쳤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소홀해져서 머리만 컸지 사실은 허울 없는 완전히 껍데기만 있는 교회가 돼버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저기 성경 읽기표를 비치해 놓았습니다. 나가시다가 한 장씩 가져가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교회 성경 통독반이 잘 운영되어 있는데요. 또 여러분들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또 구역별로 성경방을 만드셔서 성경 읽기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좀 혼자 하는 스타일이야. 예,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혼자 하셔도 괜찮은데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장치를 마련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말씀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에게 마음껏 축복하시도록 정말 준비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절, 6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려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는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아말렉 때에도 또 요단강 동쪽에 있는 많은 왕들을 쳐부술 때도 그는 많은 전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갈렙과 함께
정말로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었기에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갑자기 모세 밑에서 모세를 도우며 있다가 이제는 정말 200만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는 리더가 된다고 할 때 그에게는 부담과 이것에 대하여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과거의 신앙이 뛰어났으면 지금도 신앙이 뛰어날 것이다. 저 사람이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이 좋을 것이다. 저 사람이 목사이기 때문에 신앙이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오해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으냐?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부여받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이지, 타이틀이나 경력이나 모태신앙이나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는 사실 지금 마음이 떨리고 힘들고 부담으로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이고요. 믿음은 정말 좋았다가도 꼬꾸라지면서 저 바닥에 그냥 들이받을 때도 있습니다. 바닥을 칠 때도 있습니다. 어제 믿음이 좋다고 오늘 믿음은 가장 유지된다는 것도 보장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지난 경험과 상처에 매몰되어 믿음을 사용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많아서 믿음이 그 안에 있지만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그 세상에 가진 방법을 사용하느라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문제야 잠시 해결될 수 있지만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조금만 다른 문제가 생기면 훈련이 안 되었기에 쉽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체질이 낙심인 사람처럼 낙심하고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음은요 뭔가 큰 거를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사소한 문제, 사소한 감정을 믿음으로 사용하는 자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의 거친 언어를 바꾸는 것, 또 먼저 사과하는 것, 말하고 싶은 말이 막 화를 내고 싶은 것이 여기까지 튀어나오지만 주님 하며 생각하며 삼키는 것, 그리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 이것이 다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감정으로 행동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정말 감정으로 행동하지 않으려고 또 그 일에 승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실천하지 않으면, 조그만 것이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실천하여 행동하여 사용하여 조금씩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곳에 묵혀두면요 절대로 자라나지 않고 없어집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 머리로만 아는 것, 죄송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고 말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 꼭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첫 번째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이후의 말씀의 3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많이 아시는 것처럼 홍해는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요 그냥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마른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도 똑같이 홍해를 가른 것처럼 마른 땅을 걷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궤를, 언약궤를 메고 있는 사람을 맨 앞에 두고요, 당시에 홍수가 져가지고 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도저히 그 홍해처럼 굉장히 물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은 그냥 그 궤를 들고 있는 자들이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물이 도도하게 흐르는데요. 그냥 돌아가면 빠지면 죽겠는데요. 그런데 그냥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그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그쳐서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요. 여러분, 광야에서 수많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죽고 광야의 세대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믿음을 사용해라. 네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을 사용해라. 그 처음부터 해봐라. 그래서 요단강이 도도히 흐르는 그 가운데 하나님, 이 물에 발을 내디면 빠질 것 같지만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제 물에 이 발을 내딛습니다. 그 발을 내딛었을 때 그 전 세대가 경험했던 마른 물이 되고 물이 갈라져 건너가는 그 기적을 그들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 전투를 앞섰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여리고 전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리고 전투를 앞서면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뒤에는 요단강입니다.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근데 거기서 뭘 했느냐? 할례를 행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면 그냥 꼼짝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또 요단강을 공격할 때도 어땠습니까? 성을 돌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을 함락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작전을 짜고 뭔가를 하고 뭐 공성전을 하기 위해서 사다리를 만들거나 뭐 돌을 던질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법을 시켰냐? 성을 돌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전략입니까? 이게 무슨 전투 전략입니까? 아무런 전략이 아닙니다. 주님이 왜 이런 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까? 바로 이 전쟁은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네가 애써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바라고 나를 향하고 나와 함께하고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할 때 너는 그것을 보며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사용해서 저 하늘에 있는 것을 따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은요, 가장 기본적인 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말씀을 보라면 말씀을 보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정말 힘들 것 같은 것은 이를 악물며 그 일을 해내는 것, 내 믿음 수준에 따라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은, 그리고 그 홍해를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넜던 일들로 인하여 이미 많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간담이 선언해서 저들이 오면 큰일이다라고 이미 사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서 완전히 그냥 추수하는 것처럼 쉽게 성을 함락시키고 이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아까 찬양했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찬양을 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그 말씀의 배경을 잘 아십니까? 이 갈렙은요, 그 말을 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때 나이 갈렙이 85세입니다. 이미 늙을 때도 늙습니다. 저희 여기에 85세 되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지금도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 이미 하나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내가 나가서 그냥 승리하였습니다라고 외치면 그냥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 사실 이 갈렙이 점령하려고 했던 장소는요, 헤브론입니다. 굉장히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여태 동안 많이 노력했지만 안 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또 아낙 자손 거인들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아무런 상관없이 어떤 거기에 강력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갈렙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이 산지를 내가 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산지를 내가 배정받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해 2025년 어떤 것을 내게 올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지금 당하는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머물며 주님이 주신 힘과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며 주님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비하신 것들을 보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셨지만 적을 없애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적을 다 곳곳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서 싸우게 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전투력을 상실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했지만 꼭 가서 문을 열고 그들과 싸워 죽이고 진멸하고 쫓아내고 이런 일을 꼭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큰 적을 다 물리쳤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아직도 이 산 골짜기마다 이 작은 적들이, 작은 그 족속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 지파들을 다 나눠서 너희들이 맡은 할당된 그 지역에 있는 적들을 쳐부숴라라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이스라엘 족속들 거기 남아 있는 것들은요, 다 영적으로 보면 죄입니다. 우상입니다. 우리 안에서 내몰아야 되고 쫓겨내고 진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이렇게 진멸하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안에 죄가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거하는 그 땅이 죄가 없는 곳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반복된 습관들, 그리고요 허물들, 상처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들, 주님은 다 없애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안 되는 내 이 연약함들,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점령하기 원합니다. 내가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빼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님 주신 그 성품과 그 사랑과 평화를 내가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타협하고 함께 할 것들이 아닙니다. 죄는 맞서고 없애고 쳐부셔야 할 것들입니다. 잠시 타협한다고 아니요. 어느 순간에 내 자신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용납하면 또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죄악들, 여러분 안에 있는 허물들을 찾아 주님과 함께 쳐부수고 없애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에 주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함께 사셔야 합니다. 믿음을 사용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역사하심을 봐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 습관, 허물, 상처, 잘못된 모든 생각을 뿌리 뽑고 주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귀한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들으며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면 결단하고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늘 혼자인 것 같고 외로운 것 같은데, 주님이 없는 것 같아서 슬픈 때가 많은데 주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과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작년에도 안 됐는데 올해는 할 수 있을까? 사탄은 다양한 마음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믿으며 살겠습니다. 그 믿음 갖고 살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을 사용하겠습니다. 믿음을 처박아 놓고 구원받는 믿음으로만 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고 이제 내 삶 속에서 이 믿음을 사용하며 살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친하도록 하나님의 자리 앞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없애겠습니다. 이 반복되는 죄악들, 교만함들, 내가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방자 행하는 나의 삶들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붙들고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강력히 이끌어주시고 강력히 만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5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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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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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전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주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며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고쳐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폭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오성화 선교사님이 현지인들과 같이 세 분 같이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면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겠습니다. 네, 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굉장히 오랜만에 왔죠. 우리 김동준 집사님, 인나라미 집사님, 그리고 지유 잠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너무 많이 커가지고 잘 알아. 저도 모르고 저 친구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25년을 이끄실 재직들이 임명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년에 임명받은 우리 서리 집사님들, 우리 김선철 씨,
임차설 집사님, 김태수 집사님, 서종환 집사님, 윤호영 집사님, 그리고 김연아 집사님, 김은호 집사님, 여러분들 새롭게 사실은 전 교인의 집사화 이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좀 이분들 위해서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부 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2025년을 주셨는데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땅히 일할 곳에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충성들여 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도 열심히 일했던 분들에게 또 다른 열심을 주시고 새롭게 임명받은 모든 분들에게 특심을 주셔서 하나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시며 그 열심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연말 예배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 주 더 남았습니다. 평일에는 4시 45분 그리고 토요일까지 하는데요. 토요일 날에는 6시에 하니까 여러분들 참석해 주시면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큐티 기초 배우기는요 3번을 하는데 한 번 했습니다. 2번 남았는데 한 번은 못했다 그러면 이번 2번은 아예 안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창립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이번 주에 한국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자카르타에 계신 분들로 힘써 예배당으로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감사 예배가 2월 1일 날 토요일 날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2일까지 선교사님들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좀 알려주시고 선교사님들도 초청해 주시고 그래서 좀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말씀 쿼터가 달력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고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5년 구역 편성은 다음 주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좀 목소리를 좀 가다듬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좀 손을 잡고요 말씀 좀 봅시다. 이거 진짜로 제 진심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예.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말씀 좀 봅시다. 예. 네.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성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우리 가운데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이 또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직장과 앞날 위에 그리고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